금요 심야 때는 이것을 바퀴로 비유를 했었는데 오늘은 배로 비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작은 배를, 보트를 타고 건너갈 때는 강에서 물결이 출렁거려도 보트가 흔들립니다. 멀미합니다. 큰 배, 몇천 명, 몇만 명이 타는 그런 유람선을 타면은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도, 그런 물결이 불어도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에 강이든 바다든 바람이 안 불고 물결이 안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힘든 일, 어려움, 고통, 속상한 것, 억울한 일, 그건 물결처럼 파도처럼 늘 다가옵니다. 우리 마음의 그릇이, 신앙의 배가 손바닥만한 조각 빼면 그때마다 흔들립니다.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고 멀미가 나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그릇이 큰 배처럼 크면 태풍이 부는 것처럼 그렇게 물결이 일어도 잔잔한 바다를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각을 하고 본문을 보면, 다시 보면은 악한 자에게는 고통이 많으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이 넘친다라는 것이 겉으로 단어들만 읽어서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윗이 자기 인생을 살면서 내가 겪어보니까 그렇더라, 내가 겪어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바르게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다고 내가 남 하는 고생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이 수월해져서가 아니더라도 주님을 찬양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받으면서 그래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 보니까 내 인생길에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더라. 그래서 11절을 이야기합니다. 11절입니다.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너희는 다 함께 환호하여라. 몇 가지를 보시면 좋은데, 여기에서 물론 기뻐하고 환호하고 즐거워하라라는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 너희 다 함께, 이런 개념을 좀 유념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 점을 이제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혼자서 감당하기 정말 어렵고 힘든 게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마음, 같은 생각, 뜻이 통하는 사람이 함께 이루어내면 훨씬 쉬워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에는 모이고 만나고 통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이 이루어집니다. 사단 마귀가 역사하면 갈라지고 싸우고 흩어지는 쪽으로 결과가 되게 됩니다. 성경 전체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으시죠. 아담을 만드셨다가 그 다음에 혼자 있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아서 짝을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어 주십니다. 사단이 역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이 깨집니다. 서로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책임 갈라서는 그런 쪽이 되게 됩니다. 형제도 갈라서게 만들죠. 가인과 아벨. 창세기 11장에 되면 그나마 모여있던 사람들 힘을 합쳐서, 물론 나쁜 일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맞고 말이 통하던 사람들이 사단이 역사하니까 갈라져서 말이 통하지 않게 돼서 흩어지는 역사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에서 보여집니다. 사단이 역사하면 갈라지는 겁니다. 싸우고 흩어지는 쪽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만나고 모으고 합치는 쪽으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뜻이 통하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말이 서로 달랐던 사람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서로 말을 알아듣고 한 마음이 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일이 보이게 됩니다. 교회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모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이, 신앙의 방식이 혼자서는 외롭고 힘드실 수 있습니다. 같은 뜻을 가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같은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반가워하고 힘을 나누고, 그 힘을 잘 이렇게 쌓뒀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쌓뒀다가 사시는 동안에 조금씩 꺼내서 쓰시면서, 내가 지금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이 땅 어디엔간 우리 성도들이 같은 자리에서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있겠구나,
그 사람들도 고달프고 서러울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서로 의지하면서 힘을 내서 함께 살아가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게 한다는 거죠.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성령의 교통케 하심이라고 합니다. 서로 통하게 한다는 게. 눈으로 보지 못해도, 얼굴로 마주보거나 몸으로 대하지 못해도 내 속에서 같은 말씀을 보고 같이 찬양하고 한 사람들이 오늘 수요일쯤 됐는데 어디에서 또 뭘 열심히 사느라고 애쓰겠지. 목요일 됐는데.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너희는 다 함께 서로가 주고받는 은혜가 있고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32편은 다윗은 개인적으로 자기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을 때 사함을 받은 것에 대한 기쁨입니다. 그리고 자기만 알고 넘어가는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것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자녀들에게 그런 것을 꼭 물려주시고 보여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시는 모습, 선택하는 의지, 어떻게 하시던가, 이런 것들이 자녀들의 눈과 마음속에 남아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시 쓸 일은 아니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쓰시는 마스길, 교훈의 시가 자녀들의 마음판에 그렇게 새겨진다면 아이들은 학교 가서 글로 배우는 공부가 아니라 엄마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게 될 것이고 아버지의 선택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사셨는지, 이럴 때 어떻게 결정을 하셨는지, 그러는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서 각 성도들의 가정에서 여전히 계속되는 찬양과 감사와 기쁨, 그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의 이야기들이 또 다른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아름다운 신앙의 예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한 주간 동안 사는 동안에도 한 주간 동안 사는 것을 함께 모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이 되겠다라는 심정으로 힘있게 사시는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속상하는 일도 많고 분노할 일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는 악한 자들이 더 쉽게 살고 편하게 살고 대우받고 마치 저들이 성공한 사람인 양 행세하는 꼴도 지켜봐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심판이 더딘 것 때문에 분노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채워질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를 보면서 위로받고 해결받고 더욱더 힘을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 때문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내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으니 나는 감사합니다라는 감사가 우리 마음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교회 식구들 그런 믿음의 뜻으로 하나가 됐사온데 좋은 마음 가지고 깨끗한 마음 가지고 정직하게, 그리고 자기가 일한 것으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아 떳떳하고 복되고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